마음의 신비 옴기니의 머리글 읽겠습니다. 아득이 먼 과거 한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9천여 년의 장구한 세월, 중앙아시아를 동무대로 하여 나라를 일으키고 세계를 다스렸던 민족, 지혜와 슬기, 웅지와 기상이 드높았던 민족, 역사의 중심을 관통해 내려오던 찬란한 정신 문명, 어느 날 불현듯 실종된 역사,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 낯선 사대주의, 중화사상, 신화로 둔갑된 실존의 역사, 이때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한 민족의 시련, 국토를 빼앗기고 얻어맞고 서로 싸우다가 변방의 소수 세력으로 전락해버린 민족, 정신도 뜻도 조상도 잊은 채 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약소국의 처지, 손바닥만한 한 조각의 땅, 그 속에서 서로 다투는 우물 속 개구리.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이력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 흐르는 그 무엇이 있다. 이름하여 조상의 어리다. 이것을 불씨로 하여 역사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할 때이다. 마음의 신비의 원래 제목은 숨이다. 숨은 어울 윤성희 스승님께서 세상에 펴내셨다. 이 가르침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변화하는 세상을 끌어안고 성장해온 숨문화도 이제 어엿하게 자리매김을 마쳤다. 배움터는 숨을 가르치는 곳이라 하여 숨마당이라는 우리말로 이름 지으셨다. 나의 경우도 한참 고뇌하던 시절 숨마당을 통해서 스승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동안 숨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과 함께하며 폭넓은 지성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것이 성숙하여 문화의 깃틀이 다져졌다. 숨은 생활 속에서 마음을 밝혀 나가는 공부이다. 스승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숨 쉴 수 있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눈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묻지 않으시고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큰 뜻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켜 세계의 문명을 주도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상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깨우쳐 이끌어줄 만한 마땅한 전문적인 명상의 지침서가 하나도 없음을 자손된 도리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하시면서 늘 개탄해 말씀하셨다. 너무도 평범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서슴없이 대해주시는 그 소탈함 속에서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기품을 접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여 하나 둘씩 계속 늘어만 갔다. 이 속에서 마음 공부에 눈뜨기 시작한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받아들였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오가며 친숙해지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스승님의 생업에 가능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때와 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정식으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숨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10대로부터 대학생, 직장인, 사업가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르침의 주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마음의 준비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제자들 모두가 뜻을 모아 숨마당 가르침 모임글을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하여 결의를 다졌다. 이렇게 하여 크게 3단원으로 구분하여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숨의 본론은 그 마지막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마음의 신비는 그 마지막 단원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세계를 다루는 내용에서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사실성에 입각하여 정확히 옮기는 것에 신중을 기하였다. 인간 지성의 보고인 마음과 정신을 극명하게 밝혀낸 숨이 책으로
엮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시점에 늦은 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삶의 중심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직,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 전체의 의식과 물질계의 총체적인 부조화가 한계 이루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적당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때 전도가 밝다기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국면이라는 점을 부정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본다. 그 일례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념이 다른 세계 열강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던 일방의 세력이 무너진 이후 그토록 갈구하던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되고 보다 밝은 미래가 보장될 듯 하였으나 그 후부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지 변화가 있다면 그나마 인류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민족 간의 자제와 타협마저도 균형이 깨어지고 새로운 힘의 균형점을 찾아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각종 인재와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인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위험의 요인들을 끌어안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모습이 우리 인류의 그늘진 자화상이다. 우리 인류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중지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류가 자랑스럽게 내세워왔던 철학, 사상, 의학, 과학, 예술, 정치, 이념 등 문명이 우리에게 안겨준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인간을 내면적으로 성숙시키고자 하는 노력보다 육체의 안녕을 위주로 하여 지성의 반대 방향으로만 이끌어온 것이다. 인간의 근본이 되는 정신을 살찌우고자 하는 노력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화를 자처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방황하고 있는 인류의 사상적 표류를 해묵고 왜소한 철학으로 수습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해도 인류 전체를 돌보기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이 발생되고 있는 질병을 따라잡기에는 발걸음이 너무도 무겁다. 또한 정서순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예술 분야는 어떠한가? 향락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인류의 평균 의식과 정서를 되돌려 세울 수 있을까? 도대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위세를 떨치는 것은 백색의 공포 물질인 향정신제이다. 그리고 인류의 허를 찌르는 듯 돌출되는 심각한 자연재해를 감당해내기에는 과학의 힘이 너무도 무력하다. 외부 세계는 그렇다 치고 당장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두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삶의 지표는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가슴은 편안한가? 한 호흡, 한 생각을 멈추고 눈을 감아보자. 그리고 마음의 세계를 열고 들어가 보자. 조금 깊이 가다 보면 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인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 눈을 뜨고 보듯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힘에 의해 통찰이 된다는 것이다. 마음의 신비는 우리들이 방황과 고독과 침체를 거두어들이고 올바른 지성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침서이다. 그것도 가까운 미래의 과학의 힘으로 확인 가능한 에너지의 법칙으로 말이다. 남을 거울 삼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의 진원지는 우리의 마음이다. 원인도 결과도 마음 하나에 달려있는 것이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과 번민이 깊을수록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나와 이웃과 인류가 커다란 한 몸이요 인류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 내 몸이 아픈 것도 내 책임이요 인류가 아픈 것도 내 책임인 것이다. 마음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내 가족, 부모, 형제, 이웃과 인류가 커다란 하나임을 깨우치게 되면 물론이요
길가에 돌멩이 하나, 풀포기 하나, 풀 한 포기, 미천한 벌레 한 마리까지 예사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갈증을 씻어낼 수 있는 물 한 모금,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한 줌의 공기, 씨앗을 자라게 하는 땅의 신선함이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소한 모든 것들이 친근해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의 청아한 마음이 이러할진데 어찌 세상 만물을 가볍게 볼 수 있겠는가? 모두가 귀하고 귀한 우리들의 반려인 것이다. 사는 즐거움은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소박하게 널려져 있다. 마음의 신비라고 이 책을 이름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정작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있기에 관심을 새롭게 가져주었으면 하는 뜻에서이다. 사실 마음은 전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친숙한 존재이다. 모르면 신비롭고 알면 당연한 것이 마음이다.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숨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는 것이다. 마음은 에너지로서 우주와 일통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다. 우주와 하나로 통하고 있는 존재이다. 끝으로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해 오신 어울 윤성희 스승님과 반려자로서 후학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남모르는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해 오신 숨빛 이보민 스아님, 두 분께 제자들을 대표하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동시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 10월 26일 숨마당에서 섬김 송환영. 감사합니다.